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제자는 이제 그렇게 제자들과 만나서 헤어지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분명히 그 위에 보시면 4절 말씀, 5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40일 동안 수시로 들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묻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억눌려 있는 이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자유가 찾아오겠습니까? 언제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 하신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겠구나.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알려주셔야만 정확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의도 있잖아요. 그 의중, 심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을 어제 묵상을 지금 다니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의 묵상을 내용을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손이 등장을 하더니 이 벽에다가 막 글씨를 씁니다. 벽에 막 글씨를 써놓은 글씨가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해석 좀 해보아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역시 그때가 되면 위기를 만나면 난세 영웅이 등장하듯이 위기를 만나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다니엘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 주었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데려와 봐라. 다니엘을 통해서 저 문자를 해석하게 합니다. 그 글자의 이름,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었고 그 의미는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네요.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하답니다. 함량 미달이랍니다. 우바르신,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답니다. 종합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왕의 때는 끝났고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고 이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가 두 쪽 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답니다. 그게 글 써있는 갑자기 등장한 글씨의 의미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었는가 하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한 잔치입니다. 귀족 1000명이니까 뭐 대단한 VIP 잔치 아니겠습니까? 흥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대단한 존재다. 내가 이 땅의 진짜 신이고 내가 왕이지. 감히 내 앞에 누가 다른 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자기 과시였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해서 벽에 써있는 글자 의미가 무엇인가 알았죠.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었었구나.
아마 감동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에게 약속한 상을 막 내려요. 그래, 너 내가 약속한 대로 상을 주마. 셋째 통치자로 삼고 막 금은 보화를 막 다니엘에게 막 퍼부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벨사살은 그 의미가 자기의 시대가 끝났고 자기가 지금 멸망할 위기 앞에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그 교만한 벨사살 왕의 글자를 써 보여주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단다. 너 지금 심판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글자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 잔치자리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면 됩니다. 땅이 확 꺼지게 만들어서 땅속에 묻혀지게 만들든지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막 글자를 써 보이면서 다니엘에게 해석시켜주면서 의미를 알려주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알았어요. 해석은 됐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아, 깨달았어요. 그 이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미 알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여러분 그 위기가 넘어가나요? 회개하지 않자 그날 밤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벨사살 왕은 죽었고 바벨론의 역사,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이런 의미를 가진 거, 해석 어려운 풀이는 이런 풀이였구나, 아, 이런 뜻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령을 통과해야만, 성령을 통해야만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잘못된 길을 유턴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머리로 담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져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이 만든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내가 죽어야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환경이 천국을 만들지 않아요. 환경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함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나라는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교회,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충만함 임하기 전까지는 늘 이스라엘에 묶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묶여 있어요. 늘 나에게 묶여 있어요. 절대 나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 못 벗어납니다. 내 가치관 못 벗어납니다. 내 틀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이거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벗어나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여,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드디어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늘 납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엔 그것이 아닌데, 먼저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되면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안 되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선포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는 성령에 충만하신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도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그냥 성령, 진리, 충만하신 그 자체예요. 만약에 주님이 충만하지 못했다면요 못 오십니다. 오셨어도 못 죽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충만함 100%입니다. 100%. 0.0000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으로 충만하심으로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수 있으셨고 오늘 위대한 사명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약속해 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4절 5절 말씀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지금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 받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자,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하마 성령을 너에게 임하게 하시겠는데 세례 성령의 충만하고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라 이겁니다. 자, 우리 내려가셔서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벨사살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를 좀 배워야 돼요. 벨사살은 그 어려운 해석을 깨달았고 의미를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을 끝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의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내용의 말씀을 믿었고 믿은 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몇 날이 못돼 임하게 할 것이다. 기다려.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그냥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도 안 보이시는데 올라가셨는데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갔으면 벨사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는 요한의 들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벨사살 된 겁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뭐 도찐 개찐입니다. 벨사살과 제자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그 그릇에 술을 마시고 있는 벨사살이나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한 제자들이나 그런 제자들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셨지만 다시 또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이들이 뭐 더 대단해서 지금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베드로를 만드시고 게바가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벨사살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로 인해요. 두 사람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은 게바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벨사살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게바가 됩니다.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벨사살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야 정말 이 복음서를 이 사람 맞나 싶어요. 맞나? 여러분 사도행전 오기 바로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한 50일 전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전 50일 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도 그 수제자라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참 내가 지금 마음이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딱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라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서 얘들아 좀 기도하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단다. 그렇게 깨우고 와서 또 예수님 옆에서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면 또 자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딱 오니까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응?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죠? 3장 한번 잠깐 가서 먼저 볼까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냥 정해놓은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 오후 3시는 뜨거운 시간입니다. 상관없어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약속된 시간이에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이 사람 맞나? 진짜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들 수 있었던 그 터닝 포인트는 오순절이라니까요.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베드로는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1장으로 다시 이제 가서 보시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다 함께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전 성도님들은 저도 어릴 때 참 그런 구호를 많이 외쳤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어릴 적 많이 외쳤던 참 촌스러운 기도예요. 구호예요.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구호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모이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흩어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고. 초대교회는 정말 모이기 힘썼어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타까운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계속 생깁니다. 참 모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이셔야 합니다. 자, 다시 1장으로 와서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12제자가 나오고 14절 말씀에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숫자가 늘어났죠? 13절은 12제자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가 나와요. 예수의 아우들도 나와요. 몇 명 더 늘어났습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몇 명 더 12명으로 시작해서 한 20명, 30명 되기 시작하더니 모인 숫자가 120명, 120문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참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을지가 막 상상이 되어져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훨씬 더 힘이 되죠. 전도서 3장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은 이기나니 삼겹줄은 결국 끊지 못하느니라. 기도에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은 뭔가 하면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출애굽기를 잘 알고 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그의 기도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걸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쓴 글에는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하는 겁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함께 등 도닥여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일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뜨거운, 기도로 뜨거워진 교회, 기도로 데펴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에는요, 마른 나무가 아니라 지금 막 배운 나무 있잖아요. 생나무 집어넣어도 타요. 아시죠?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그 건조,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건조하는 창고,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잎답에 말리기도 하고 뭐 계속 불러야 돼요. 그럼 뭐 한여름에 그걸 하는데 한여름 마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배운 나무죠. 참나무 막 배운 거 막 집어넣어도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는 타요. 그러나 꺼져가는 불에는요, 마른 나무도 꺼져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여기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오린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땅 가운데 기도의 불을 지금 막 피우고 있습니까? 뭘 기도해야죠.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부럽지 않나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냥 빽빽한 자리, 막 의자, 간이 의자, 막 골목골목에 다 놓고 그냥 막 빈자리가 없어서 그냥 다른 몇 층, 모든 층마다 다 모여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한가한 사람들밖에 없나요? 거기는 오린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한가한 사람들인가요? 다 실직자들인가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 자리 차지하려고요, 막 가방 놓고 막 7시면 벌써 영상이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미 뭐 몇 시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시, 6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미 그때부터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런 날이라도 좀 오셔야죠.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그래도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 뭔가 하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우리는 물론 알아요. 오순절이 임하면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열흘 뒤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열흘 동안, 그 시대를 놓고 보면 열흘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한 거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응답될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까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에 지금 다니엘 기도이지만 새 일에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그냥 기도를 멈추면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다니엘 새 일의 기도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반송된 선물이 굉장히 많을 거다. 왜냐, 오고 있는데, 선물 가져오고 있는데 중간에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도착을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포기한 사람들은 받을 게 없습니다. 응답이 임할 때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까지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임해야죠. 거기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고 사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는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은혜가 있는 자리구나, 거기 내가 가야지. 그런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4절 중반까지만 읽었는데 바꾸까지 읽었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장 8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권능이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능력이 마치 눈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 은사, 체험, 이런 것들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가를 보십시오. 지금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말 한마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요. 그럼 이전까지 어떻게 말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말 한마디도 그냥 성령을 통해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말에 실수겠습니까? 그게 덕이 됐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듣는 사람이 유익을 끼쳤겠습니까? 전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그것이 덕이 되고 유익해지고 그 말이 영광이 되고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실수예요.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성숙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에 실수가 많으면 다 미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 미숙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꿔요. 우리 최근 다니엘 기도 어제 참 간증이 은혜됐죠. 어제 오셨던 분들을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개구먼 정선희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강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어제도 그랬었고 금요일날 오셨던 그분도 그랬었고, 그 최근에 그분들의 그 공통점 중에 발견한 거 뭔가 하면, 자, 늦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늦게 하시다 보면 사실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두 간증자에게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했었고 봉사 열심히 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이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전적으로 100%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제.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그 삶을 통제합니다. 말 한마디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면 좋지 않겠니? 지금 그 말로 하고 싶지? 그 사람이 그 말 하고 싶지? 유익하지 않은데 하지마. 예,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가볍고 쉽습니까? 말이 얼마나 빨리 나옵니까? 말은 예비 동작이 없거든요. 그냥 나와요. 아유, 실수했네. 그래서 우리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도 통제를 받아요. 입술의 파수꾼의 역할이 정확히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방탕함을,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술 취해본 사람들 경험 있으신가요? 몰라요. 내가 한 행동을 몰라요. 내가 한 말을 몰라요. 내가 그랬어?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100%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권능,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본문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었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찾다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찬송을 하거나 하면 하여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 앞에 가지고 갔고,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서 보십시오. 구약성경 1243쪽. 자, 먼저 7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여기 보면 모든 총리가요,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모든 금령을 정하여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저도 뭐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본문 말씀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디에?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더라. 죽을 것을 알고도 감사하더라. 그 앞에서 감사하더라. 이런 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죽음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사리 분별을 판단 못하는 어린아이라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라서 지금 기도하는 건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 안 했을까요? 어떻게 30일 동안 쉴까요? 어떻게 하죠?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멈춥니다. 성령은 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예,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기도해야죠. 창문 쫙 엽니다. 활짝 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드디어 때가 왔나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마 이런 어떤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저희 가족끼리 주고받다가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막 묻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 진짜 솔직히 그래요, 진짜. 이 나이 살면 살 만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니엘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때가 왔나 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저를 시켜주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셔서 이 귀한 일도 저에게 맡겨주셨고, 참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주여, 저를 받으시옵소서. 아마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며칠만 더 살려주신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주여, 때가 왔나 봅니다. 묵묵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그 창문을 활짝 열고 딱 기도를 시작할 무렵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도 참 기쁨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창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 저는 연 창문과 함께 그 바람이 확 밀려올 때 아마 주님의 그 은혜가, 그 평강이, 그 자유함이 다니엘의 마음가운데 그냥 막 부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엎드렸던 그 시간, 그 무릎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졌을 것 같아요. 그 자리 가운데.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전에도 감사했었지만은 여기 끝부분 10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큰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었고 예배했었고 찬송했었을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뭉클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셨겠다. 이 기도, 이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만한 사건, 상황들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 나누면서도 여기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 모순적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상황 앞에 말씀에 봐야 알거든요.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한다면 굳이 믿음이 삶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한 번 안 다녀도 그냥 누구나 다 로또를 사면 그냥 신라 같은 기대를 갖고 로또를 사잖아요, 열심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사자굴이 앞에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이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는 모습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조서가 공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결이고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몇 날이 못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은 임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주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서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시며, 출애굽기 19장 눈이 반복하지만 내 소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 내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